본문 읽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8절부터 14절,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신약 35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도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말씀의 시간 동안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과 생각들을 덮어주시며 환경을 덮어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사람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주 예수의 영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회복시켜주시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또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레몬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옥중서진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보낸 것입니까?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속해 있던 노예 오네시모가 무언가 그 빌레몬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도망을 가서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므로 이 오네시모의 어떤 부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변화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과 같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났으니 너도 이것을 자원함으로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하는 부탁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 에베소서와 함께 두기고가 오네시모와 함께 갖고 간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특별히 바울이 나는 갇혔다. 또한 같이 갇힌 자가 있다. 그리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 하는 것들로 자신의 갇힌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게 왜 PPT도 지금 잘 안 나오고요. 잠시만요. 제가 오늘 PPT를 준비를 했는데 자, PPT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좀 오늘 이게 뭔가 와이파이 상황이 안 좋은 건지 PPT가 안 나오네요.
자, 제가 PPT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한번 보시죠.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가 있다.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상황이 지금 투옥된 상황이고 뭔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생명을 낳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 7절에 너로 평안함을 얻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NIV 버전이나 ESV 버전 그 영어 버전에 보면 리프레시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리프레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졌다. renew. 그리고 너희들로 인해서 그 리뉴된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정말 리프레시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함께 주의 영을 나누고 교제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책이 기억났습니다. 그 책은 무엇이냐면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것은 셀리 트레비쉬라는 한 여성 사역자가 자신이 여러 대학생 선교회를 섬기면서 젊은이들의 멘토가 됐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어떤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립의 상황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겪은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의 예를 들고 또 구약에서 고립을 겪은 리더들의 경험들, 그리고 신약에서 고립을 겪은 리더들의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셀리 트레비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의 부제, 영어 제목으로는 isol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제를 뭐라고 하냐면 A place for transformation in the lives of leader. 그러니까 그 리더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의 장소가 바로 고립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때로는 관계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고립을 겪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우겨쌈을 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홀로 정말 외롭고 내면 안에서 고립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고립의 시간들이 바로
리더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림받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 그 책에서 많은 예들이 나오는데, 자, 구약의 예로는 요셉의 감옥에서의 고립,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모세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고립, 그리고 또 엘리야가 그 갈멜살 대전을 치르기 전에 그리심산의 그 시냇가에 숨어 있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서 사렙다 과부의 그 집에서 그 고립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립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요셉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 동일하게 무엇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약의 예가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에서의 고립의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고립의 시간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위해서 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예로서는 예수님의 그 고립의 시간들, 그리고 바울,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바울의 그 투옥의 그 고립의 시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사실 PPT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일단 띄워지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고립에서 오는 첫 번째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낳은 아들이 되었다. 즉 오네시모의 정체성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체성은 나는 누구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누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얘기하면 나는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어떤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립된 상황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켜준 통로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죠. 바울은 왜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경험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자기의 어둠이 벗겨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의 변화를, 아주 정말 큰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오네시모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고 계시고 정체성의 변화를 겪은 자라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이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다. 패러다임이 많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패러다임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패러다임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 그 체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공간이나 사회나 공동체에서 말하는 방식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또한 그것을 예견하는 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 또 다른 언어로는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어떤 사회가 오느냐. 전에는 컨택트, 그러니까 접촉하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uncontact, 또는 untact, 접촉하지 않는, 대면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점점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매 패러다임이 변한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상점에 내가 직접 나가서 물건들을 보고 그것을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이러한 구매 패러다임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구매의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하면 온라인으로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상점에 있는, 많은 마켓에 있는 그 물건들을 서치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온라인 결제를 통해서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패러다임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또 말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호모사피엔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시죠? 호모사피엔스는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어떤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호모,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생각하는,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피엔스, 사람, 그러니까 사피엔스란 사람과 호모, 생각하는 지혜를 가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어떤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냐면 폰을 가진 생각하는 존재, 폰을 가진 생각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모의 이 폰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포노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인류가 포노사피엔스라는 그 형태로 살아가게 된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철저히 믿는 크리스찬으로 어떤 진화론적 이런 단어를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죠. 그러나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것은 현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포노사피엔스는 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결제에서부터 구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거기에 인터넷 서치부터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밀레니엄 세대를 지나서 G세대까지 가는 이런 세대의 변화, 제너레이션 변화에서 점점 이 폰과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사고의 체계,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로 뭐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젊은 아이들, 너 장래 소망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만의 공간을 통해서 그거를 또
그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업의 패러다임이 쉬프트되고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빌레몬서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이것은 너가 생각하던 그 오네시모에 대한 관점들, 한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말하는 바울은 자신의 삶에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학적 패러다임의 쉬프트.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으로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 나는 신학적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하는 것들이 자기의 신학의 어떤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배우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대하는, 정말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큰 패러다임이 변화된 그런 것을 겪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것은 결국 바울이 이제 겪었던 사람에 대한 변화, 사람을 대하는 패러다임의 쉬프트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또 빌레몬에게 이제 권고합니다. 너가 오네시모를 대하는 태도도 변해야 한다. 자,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 목소리들로 언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고 방식, 생활 방식, 그리고 직업의 방식,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들이 모두 큰 패러다임들이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 우리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NS입니다. 자, 이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를 가져야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내 품에 있는 동안 서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가정이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스피리추얼 네트워크를 가져야 합니다. 자, 스피리추얼 네트워크를 가져야 우리가 때로 이 몸이 떨어져 있고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 있어도 기도로 서로 연합하며 그 안에서 정말 세상의 SNS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SNS, 스피리추얼 네트워크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주는 어떤 그 평안함, 그리고 바울이 이 갇힌 가운데서도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은 바로 스피리추얼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 가운데? 자, 오늘 본문에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즉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피리추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교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보다 강력한 스피리추얼 네트워크 서비스로 우리가 구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또한 관계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립의 시간 동안 가장 크게 겪는 관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변화일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을 정말 설렁설렁 정말 바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섬겼다면 이 고립의 시간 동안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중심과 내 속사람을 더욱 주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깊게 연합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이웃과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전에는 내가 해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울 때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과 깊어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도울 자를, 나를 도울 자, 나를 정말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트랜스포메이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립의 시간 동안 바울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립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관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또한 무엇입니까?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구약의 다윗이 정말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원통한 자, 빚든 자,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서 결국엔 그들이 용사가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이 어떤 환경이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를 아이솔레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패러다임,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이 말하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진리 가운데 정말 그 주시는 그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에서 주는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오늘 빌레몬서와 같이 내게 정말 오네시모가 내게 왔고 내가 그를 이 갇힌 중에서 낳았고 또한 그가 이제는 너에게나 나에게 동역자요 사랑하는 형제요 정말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또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카피하지 아니하고 Do not copy this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의 그 패런을 무조건적으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renewing mind.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리프레시 되고 또한 평안을 얻고 그리고 리뉴잉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에 또 이 호모사피엔스에 관한 책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미디어의 변화, 미디어 체제의 변화. 근데 거기서 참 신기하게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골리앗의 생태계로 미디어의 그 생태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다윗의 생태계로 변환되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어떤 거대한 권력 구조가 공중파와 그리고 어떤 그 홈쇼핑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거머쥘으로 인해서 그 거대한 권력이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물건을 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개인이 어떤 미디어를 할 수 있으면서 다윗과 같이 어떤 작은 것들, 유튜브나 어떤 자신이 또한 판매하는 어떤 그 채널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개인이 영향을 끼치는, 그 대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미디어나 어떤 그 권력 구조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본다면, 우리가 비록 정말 세상에서는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다윗과 같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물맷돌 5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했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존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과 연합하여 기도하며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을 카피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정말 나 자신으로 너무 볼 것 없고 연약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갇힌 중에서 정말 고립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 영의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두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그 이유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뭔가 형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함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며,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 그런 통로가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공간마다 비춰져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를 날마다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신약 29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잠시 마지막 기도하시고 저와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한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갖춘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선을 이루시는데 작은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 모두를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환경 가운데 제한된 정말 고립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역사를 일으키시며 변화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의 영으로 다윗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야훼의 이름으로 뛰어가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가진 자,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마지막 찬양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